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지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뜻을 설명을 하면 가리어졌던 것이 보이게 된다. 요즘 우리가 아직까지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아직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누구인지. 그러나 마스크를 벗으면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여성들이 이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가 그 베일을 벗으면 그 얼굴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고 보존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계시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대화를 살더라도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태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읽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 속에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경에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만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삼인격이 정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한 하나님으로서 서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사랑했냐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노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분의 한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 말씀인 성경 속에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아주 에센셜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전체 사도신경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내용은 이랬었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 같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어영부영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집사고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인데요, 그 두 번째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고백에 대한 그 결과,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 내용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건 참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여성 혼자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준 법칙과는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이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 표식입니다. 표식.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을 주시는 방법은 처녀를 통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을 해석했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한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정혼했습니다. 정혼을 했을 때 보통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절 보면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혼을 했을 때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것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의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입니다. 요즘처럼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이게 젊은 처자총각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분명한 양쪽 집에 허락이 있고 모든 계획과 계약적인 일들이 있어야 약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후에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이 드러나는 것 외에는 당연히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 이미 자기의 아내와 동일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낙망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양가 집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심히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야기하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령으로 된 것이란 말씀이 2번이 나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앞에도 보니까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의 2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람 아닙니까? 저희가 왜 사람이에요?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신 인간이 특별하게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는가? 그 2번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였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더라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배고프셨고 힘들어하셨고 슬퍼하셨고 기뻐하셨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허가할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사건으로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은 인간이 정말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이미 만들어 주시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며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 너희가 다른 짐승과 달리 너희들에겐 영이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닮은 피조물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창조의 비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왜 하와가 그것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 중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정말 선악과를 우리에게 놓아두신 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배하며, 어떤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정말 강요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자유적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가장 고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표징이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므로 그때부터 죄와 죄의 결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이유,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이제 하와와 얘기를 할 때에 복수를 써요. 복수.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옆에서 아담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보호하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죄의 유혹 속에 빠져갈 때에 그걸 지키지 못하고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도 하지 않은 이중적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표성도 있지만 아담이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섭섭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죽을 운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덕에 대한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실 영원하고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속죄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에 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에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인하여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죄를 부정한 사람의 죄 지은 사람에게 뿌리면 그것이 너희의 육체를 정결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징적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죄에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인간처럼 살아가시고 마지막 때에 인간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기까지 모든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해산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기쁨과 슬픔과 정말 그 모든 것들,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까지 다 경험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사람이 죽듯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갚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시고 죄성도 없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받아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변화를 주지도 않고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으로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룬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인간으로서 일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배고파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온전한 인간이셨고 좋은 선생님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신적인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특별하신 인간이다. 그건 우리가 이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사도의 고백들, 우리의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정말 기도하며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가장 에센셜한 말씀을 뽑아내고 추려서 451년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2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첫째는 내가 이런 신앙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둘째,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웬 은혜로서 나에게 왔기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올드 버전이 있고 뉴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올드 버전은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고백이 먼저예요.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참, 이 신앙 고백에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마음에 참 이렇게 겸허해져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번역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나는. 물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문법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대 문법에 따라 고친 거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신앙 고백에 나가 들어가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What an amazing grace.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정말 세상 사탄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녀라보다 자식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산도를 통하여 나오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고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매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그게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배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에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뱃속에서 9달 반 동안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나오셨다. 이걸 어떻게 믿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65년을 살아오면서 크게 3번의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공과대학 공부를 하면서 참 어떤 순간에 참 큰 어려움.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기를 원하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딱 들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그전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지? 어떻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지 않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왜 못 믿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도 잘 이해합니다. 저는 한순간에 믿어지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처음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이제야 정말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그 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구나. 병이 나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해결됐다든가 이러한 간증이 아니라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구나. 내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목회를 하면서도 좀 큰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65년 인생 중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정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려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죽임당할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참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뭐가 문제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진정한 나의 참된 고백이라면 내 인생에 무엇이 두려우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8번째 세우시리라. 나로 하여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사도신경을 정말 말씀을 나누며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